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만을 바라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기에 이 땅에 만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8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인구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는 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은 전체적인 인구로 따지고 봐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자의 수가 이 땅에서 82억 명 중에 그렇게 지극히 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드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요, 각기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기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들,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단위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공동체와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 30년 전, 가까이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고 많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함께 역경을 이겨나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던 모습들을 불과 30년 전의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들은 따로, 딸은 따로, 아내는 따로, 남편은 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포장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기의 친부모, 정말 공경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효도, 공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함께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삶이 풍족해졌고, 그리고 삶이
여유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됐습니다. 30년 전, 50년 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교회 모습에도 여전히 있습니까? 이것은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상관없이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각기 옳은 소견대로 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는 성도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서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건강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50년 전 그때 가정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해도 부모 밑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랐고 같이 힘듦을 겪었고 같이 행복해왔고 조금만 일어도 함께 웃었던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한 축이 되어졌고 하나라는 공동체를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녀들은 지금 세상에서 과연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 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후에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가시와 은경케 생활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가 깨어지면 인간 세상 삶은 결국은 죄값을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요 바로 현재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은 우리의 말이 행동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말은 그를 향하여 독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그를 향하여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독은 어디 간 데도 없고 향수를 뿌립니다. 원수는 어디 간 데 없이 선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축복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죄의 사망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훗날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의 저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가장 기초적인 감히 기초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신부와 신랑이라는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부와 신랑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를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와 예수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신부의 영적 원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말하며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며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총각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총각들에게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한다라면은 총각은 아마 그 감정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말한 이 말씀이 곧 비밀이라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사랑했고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는 배우자,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웃는 의미를 제가 알지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인할 때,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 혼인 서약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노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예스 했죠. 근데 왜 지금은 노라고 대답하십니까? 깨어졌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서약을 깨어졌고 여러분들이 서약한 이런 것들을 무게가 사라졌다는 증거죠. 물론 삶을 살다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사라진 적은 결국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깨어졌음을 본인이 인정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신 것, 그래서 신부로 신랑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즉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교회는 교회다울까요? 교회는 언약을 깬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촛대를 옮기는 교회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이런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상처가 되더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깨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막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한 몸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건강하게 살고 200년을 살아도 어차피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질서가 깨어져 버린 가정 안에서 이런 질서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멀리 갔습니다. 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들려오는 이야기,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결손 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혼 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60% 이상의 가정이 깨어지고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사는, 그래서 그 상태로 자랐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이것만으로도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혼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 아픔, 고통, 저주는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쁨,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며 살면서도 우리는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원망이 일어나고 왜 저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 원리로 잘 안다면 우리 두드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과 축복들을 마음껏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잘 살든 못 살든지가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에 이루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건강한 모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마 90% 이상의 아내들에게 걸리는 말일 거예요. 왜 하필 아내들이요? 왜 하필 우리만 먼저야? 남편들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겠지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서에 보면은 혹여 너희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안 믿는 남편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것을 알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아내들이요? 라고 먼저 말을 했을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할 것 같으면 벌써 복종했지 라고 하는 말이 아내들의 반론 아닙니까? 복종할 인간이라면 내가 벌써 복종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내들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복종할 만한 사람에게 복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아 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 정도로 간절했기에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졌다라면 우리의 언약이 잘못됐을까요? 내가 변질되었을까요? 변했죠.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들, 특별히 남편에게 말합니다.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처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나 아내가 이렇게 교회로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알고 얼마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서 또 교회를 예수님의 아내, 남편 또 신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서 맞이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결혼하고 30년, 40년, 50년 같이 가정생활하면서 남편들이 변한다는 것이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정과 교회 안에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전혀 원치 않으시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시민권자가 될 때, 거처가 될 때, 가족이 될 때, 그리고 오늘 신부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집중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그 아픔과 상처는 자녀들에게 갑니다. 부부가 서로가 집중할 때 그 축복과 기쁨은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신다면 부부가 건강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과 교회가 그 만남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마다 잉태되고 태어나는 모든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게 됩니다. 교회가 매일 싸우고 매일 분란을 일으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도 거의 그리스도인들 50-60%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회로부터 실망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실망해서 가정을 떠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총각에게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4장 6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왜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함이요 한 몸이니 그들아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혼인식 때 이 말 많이 들었죠. 왜 아내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둘이었나요? 하나였나요?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둘로 나뉘어졌단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 둘로 나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로 있었던 것이 풀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했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으로 이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 이제 모든 것을 케어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자기 생각과 따로 또 따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남편은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책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가정의 축복들을 물려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시지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만족할 수 있는 길.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이 주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제 기도는 그거예요. 심플하죠. 매일 이 기도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사람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뭘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죠.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위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끼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 그런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담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와가 죄 지은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우리 자녀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간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담의 죄가 내 죄라면 내 죄는 3, 4대, 1000대 1을 우리 자손들에게 미칠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남편과 아내는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아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두셨고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고 교회 안에 질서를 두셨고 이 질서는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질서인데 질서가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있을 때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때 이혼한 가정들이 60% 이상입니다. 그들은 늘 평생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죄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혼 가정들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들을 부모 세대에서 스스로가 끊어버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녀라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부모들에게 받은 유산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하나님의 유산들을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래요. 너 아버지에게만 내 어머니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듯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것은 오직 주님이 남편 되실 때, 교회가 온전하게 남편 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가정이 건강한 것은 오직 그 영적 질서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흐르게 될 때, 그때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원리를 가정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로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주님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말했다라면 이 몸의 의미는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대입하는 것은 교회를,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다. 아내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업, 축복들을 아내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소중하기에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미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만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로는 남편에서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 그렇잖아요. 한 50년 살고 난 뒤에도 남편과 아내가 우리 다시 태어난다 하면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남편이 예스, 아내가 예스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서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교회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